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나이가 드신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법원에다가 판사가 볼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탄원서에다 뭐라 썼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아들은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지 않겠냐. 내가 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형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목숨을 끊었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그 탄원서가 반영이 됐을까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반영이 되지 않죠. 왜 반영이 안 됐을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 아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는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성경은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속제도의 근거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큰 제목 두 번째, 대속제도의 근거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칭호는 뭘까요?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칭호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칭호는 그리스도예요. 칭호라고 하는 단어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칭호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름은 예수가 되는 거죠. 저를 부를 때 오태승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태승은 뭐예요? 제 이름이고 저의 칭호는 뭐예요? 예, 목사. 목사가 바로 저의 칭호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칭호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랬는데 바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하고 히브리어의 차이겠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좀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역시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된 부분인데 2번 구약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라고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글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인 거죠.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이에요? 대속자로서의 구원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의 모습은 찔림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압제로부터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지 그 구원자의 면모라든지 이런 걸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임금으로 와야 된다. 또 누가 얘기해 볼래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지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높은 사람,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그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킬 그런 힘도 있고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의 모습이 이루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외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의 모습이 이루어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난 아니야.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큰 제목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인식하였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스스로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 너무 쉬운 문제죠. 1 더하기 1은 민희는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가 봐요. 질문 자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그쵸?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돼요? 물방울? 부피가 2배로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미 부피가 커졌잖아. 부피로 얘기하자면 2가 된 거잖아. 또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1 더하기 1은 귀요민 할 수 있어요? 네. 1 더하기 1은 2밖에 만들 수 없죠. 1 더하기 1은 2밖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공리라 그래요. 공리. 그리고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이잖아요. 약간 진리는 이렇게 독단성이 있어요. 진리의 독단성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이 될 수가 없고 4가 될 수가 없고 5가 될 수가 없고 1 더하기 1은 반드시 답이 2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면 다른 것은 뭐예요?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서 독단적 진리, 진리의 독단성.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만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기독교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왜 우리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2의 값만 갖는다. 이 외에는 어떤 값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공리라고 한다.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성현들이 자신을 진리라 말한 자가 있던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어떤 성현들도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7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떡을 먹기 위해서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먼저 보내시려고 하고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떡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먹고 사는 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나를 따르냐?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장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환히 비치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빛,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는 빛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그 어두움들, 슬픔이라고 하는 어둠, 근심이라고 하는 어둠, 염려라고 하는 그 어둠,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그 어둠들은요,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이 그 출입하는 그 문, 그 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쓰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양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도 유일한 선한 목자를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왜 세상에 없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의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양은 잘 따라요? 예, 또 예? 예, 목자를 따라간다. 예, 목자를 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예?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오물들이 이렇게 얼굴에 묻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양의 특징 첫 번째 시력이 좋지 않아요. 또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예? 풀을 먹고, 예, 겁이 많고, 또 하얗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예? 선하다. 예? 예? 순수함. 예. 털이 하얗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호색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양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풀은 초장이잖아요. 양은요, 송곳니 같은 게 없어요. 풀을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가 어때요? 납작하죠. 초식동물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이가 공격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예, 푸른 초장이 있는데 양의 털 색깔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보호색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잡혀먹을 위협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력이 좋지 않다. 두 번째, 보호색이 없다. 보통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색깔을 변화시키잖아. 그 자신을 그 주변의 환경에 있는 맞는 색깔들로 만들 수 있는데, 양은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이 천적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주인을 잘 따를 수밖에 없죠. 목자를 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 또 뭐가 있을까? 양이 목자를 잘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먹이를 줘서. 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먹이를 주니까 잘 따르는 거. 예.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 예. 위험을 지켜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양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양 하면 다리를 한번 보세요. 다리가 어때요? 짧죠. 등치에 비해서 몸은 이런데 다리는 굉장히 짧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적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 어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임팔라라든지 초식동물들 보게 되면 어때요? 뭐 소나무 이런 들소들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들은 빠르잖아요. 빠르지 않고 적어도 그 맹수들보다는 안 빠른 거죠. 양들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무리지어서 다니지만 빠르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짧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양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를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양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도 그렇죠. 이가 송곳니가 없어요. 적이 공격할 때 같이 물어 뜯어야 되는데 납작한 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털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낼 만큼, 그것을 뚫고 들어갈 만큼의 강력한 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뿔. 아유, 목사님, 그 양들은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여러분 그 찜질방 갈 때 머리에 그 수건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양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렇죠? 말려 있기 때문에 공격해도 그건 제대로 뿔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그렇게 뭐 맹수들한테는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수풀로 숨었는데 뿔이 꼬여 있으니까
오히려 그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헤어나지도 못하고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있어 보이는 그 뿔도 어때요? 공격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아주 안 좋아요. 초식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풀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양 같은 경우는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양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곁에서 늘 있지 않냐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만큼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고 난 다음에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난 그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나사로가 그 이후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아주 시신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살아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부활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월요일날 우리 만납시다. 수련회 끝나고 난 이후에 뒤풀이하면서 한번 맛있는 거 먹읍시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서 죽는다라고 하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죽고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 그 약속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죠.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날 믿어. 믿으면은 너희들 죽지 않아. 죽어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볼까요? 우리 넘겨서 보겠습니다. 넘겨서 보게 되면, 넘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였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랑 한 3개월만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3개월만 저랑 같이 먹고 자고 3개월만 같이 있으면, 아, 오 목사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네, 이런 말도 아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 목사님 딸들 여기 2명 있어. 딸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어떤지 알 거야. 예?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살면은 목사님이 역시 인간이구나, 목사님도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저에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지금 함께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겠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구에게만 사용했던 단어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쓰고 있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가 새끼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가 새끼를 하면 강아지, 욕할 뻔했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강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 망아지. 예. 그러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뭐라 그래?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애기인데 애기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땅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이단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한 말씀을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갖춰야 될 그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신성을 갖춰야 돼요. 신성. 그 신성 옆에 있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야누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중인격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한 인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다중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죄가 없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진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진노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인류 가운데 내리시는 그 진노를 한 사람이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어떤 심적 능력으로 고통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데
무엇이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받쳐주냐면 신성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신성으로. 예수님이 신성으로 바치면서 참 인간으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감당하신 것이죠. 신성으로 떠받치지 않냐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신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다 짊어지고 온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이 일들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신성을 또 바치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고통이 없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대속자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행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그냥 내가 너 구원할게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럼 하나님도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죄진 우리를 구원할 그런 당위성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죄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런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이유는 없어요. 죄진 인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만이지만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방법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옛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에 근거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 제물은 누가 잡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제물 드린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양이든 소든 직접 잡아서 피를 흘러가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효력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에요?
얘도 언약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에게 전가시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물이 불완전한 제물이고, 제사장,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물, 아무리 흠이 없는 그 소, 양, 염소라 할지라도 완전한 제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짓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했었냐면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물 대심,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는데 어떤 제물이냐면 완벽하신 제물. 그러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모든 제물들은 어떤 제물이에요? 다 불완전한 제물이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흠 없는 완전한 그런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진 거죠. 제물의 완전함.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물 대심, 두 번째 제물의 완전함.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몸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드린 거죠.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완벽한 제물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죠. 완벽한 제사장이 완벽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한 번 드려진 것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올려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돌아서면 또 어때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언제 또 제사를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완벽한 제사를 우리가 필요를 느끼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제물 되시고 완벽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8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피 흘림과 속죄함의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다.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넘어간 것이다. 생명 유지의 비결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마지막 그 애굽의 땅에 내려진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그다음에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키우고 있는 그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거죠.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장자가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의로움이라든지 그들의 선함이라든지 착하게 살아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된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게 된 그 이유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부활의 피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9번째, 10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9번째, 영접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 예, 두 번째, 신분의 변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신분의 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 천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배, 기도, 헌금, 또 성경 연구, 또 말씀의 순종, 양육 훈련, 전도한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